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금치고 그 셈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고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 그래요. 변개치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치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고 맞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말합니다. 자기의 이성에 맞고 세상의 이치에 맞으면 그거 진리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치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성과 이 세상의 법칙에 안 맞아도 그 이치에 우리가 일리가 있다고 아하하고 무릎을 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는 진리의 기준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리까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인생이 아니다. 우리 같은 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허튼 소리, 쓸데없는 소리, 안 해도 되는 소리, 별로 책임도 질 수 없는 소리, 이런 소리를 하지 않으시고 어떤 인자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는 어떤 말을 했다 하더라도 비록 그 말이 어떤 잘못하신 말이라 또는 그 말이 비록 어떤 그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 때문에 수많은 손해가 당친다 하더라도 그는 그 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그 말씀하신 말에 행치 아니하며 하신 말씀은 실행치 아니하시랴. 다시 말하면 그가 하신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하면은 그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는 그래요. 내가 올해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약속합니다. 했는데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한 얘기가 안 맞아. 근데 안 맞는 것을 계속 밀고 나가면 이제 세상에서 이제 도태돼 버립니다. 저 사람은 시대 감격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가서 보면은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오면 또 바뀌고 계속 바뀌고. 여러분, 가장 우스개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어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한인들이 동의할 수 없고 웃음을 쳤던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은 한국에 가서 배워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 있는 사람은 다 교육된 미국으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바마가 무엇 때문에 뭔 소리를 가지고 저렇게 했는가. 물론 한국에 가서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고 강연을 하고 많은 대학생들 만나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부분을 봤는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봤는지, 그러니까 한 단면은 보고 야 이렇게 해야지 미국에서 니들 이렇게 털레 이렇게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되겠느냐? 라고 해서 한국의 교육을 이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한 단면이다 그 말 단면. 근데 한국 사람들 한국 교육은 망한다는 거지. 이거 다 망한다는 거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 얘기야? 오바마 대통령 말이 맞는 얘기요. 한국에 사는 사람이 맞는 얘기. 한국에 사는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소리는 한국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한국 교육을 잘 모르고 한 소리다. 라고 결론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옳은 소리 같은데 또 틀리고 틀린 소리 같은데 맞고 이게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그 말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실정을 모르고 지금 상황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셨던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분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은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바로 그 진리의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그 약속을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분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도 약속하셨다. 또 다른 데 틀리면 또 바꾸시겠지. 이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저분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틀림없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영원한 생명, 예수께서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뭐 어디 가서 너 땅을 준다, 어디 가서 너 복을 준다, 어디 가서 뭐 한다. 글쎄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결정적 약속은 뭐냐?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약속이기 때문에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뭐냐? 내가 내 아들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것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뭐 오늘 다니엘을 봤지만 다니엘이 4장에서 나온 거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다니엘이 무슨 4장에 안 죽고 나왔다 할렐루야 다니엘 끝냅니다. 그거 선전하려고 성경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뭘 약속하셨느냐?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방법을 제시한 거, 방법을. 내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내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냐?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으니 그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일단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을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너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이것만큼 기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을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원하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걸 더 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그분은 어떤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실행하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뭐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일.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직접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가 왜 오셨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지만은 여러분이 누구하고 약속해? 이 땅에서 나는 약속 분명해. 나는 약속이 분명해. 나는 약속이 분명해.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저하고 한번 약속해 보세요. 모르긴 해도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실망하겠지만 사람 기준으로 봐가지고 저하고 약속해서 실망해 할 수도 있겠지만 실망의 도가 다른 사람보다는 적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자부합니다.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니까 내가 분명한 거예요. 저하고 약속해 보세요. 그 대신에 저하고 뭔 약속했는데 약속을 휘리리리 하는 사람 보면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거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고. 나하고 약속했으면 분명히 거기다 분명한 요원을 해야 돼요. 교회 온다고 그래서 교회 와야 되고 안 온다고 그러면 안 오고 이래야 되는데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고 막 안 온다고 그랬는데 대답시오 그러면 헷갈려. 막 너 헷갈려. 이게 굉장히 제가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헷갈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오늘 안 왔어 결국. 그럼 못 온다고 했는데 온다고 해놓고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온다고 해놓고 헷갈리잖아요. 헷갈리잖아. 그렇다고 더 연락도 안 되고 그쪽에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그냥 왔지 못해. 그게 분명히 해야 돼. 분명히 약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왜? 내가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지키진 못해요. 그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아무리 약속을 잘 지켜도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약속을 못 지켜. 내가 한다고 했는데 환경이 좀 안 돼서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안 죽이고는 할 수 없어. 그러면 나 하지 못하지. 죽이면서까지는 하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니 어떻게 실행하시느냐?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실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는가? 예수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다
다른 육신적 어떤 뭐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 건강하게 하실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뭐 어디 우리의 왼수 같은 놈들 다 뒤집어 엎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경은 한 문제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미신적으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한 문제도 없어요. 왜 종려주기에 그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까지를 꺾어들고 외치고 환영했어요. 그들이 왜 불과 이틀 후에 그를 십자가 못 박게 죽이라고 또 외쳤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예수님을 초청했거든요. 예수님은 난 네 소원 들으려고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말씀해. 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야. 나하고 실망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걸 뜻을 정하시니 그 뜻을 받들어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으니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영원한 사망부터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망의 대가를 그분이 다신 죄의 대가를 다하신 그분이 짊어지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옆에 뭐 누구 얘기는 전부 엑스트라. 전부 엑스트라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은 뭐냐? 성령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가버리시면 누가 와서 또 해코지해서 또 어떡할지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하신 약속에 따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제 영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절에 주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세상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의 육체와 성령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우리도 거룩한 영으로, 우리도 거룩한 육체로,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까지냐? 우리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바로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 그 영원한 생명을 보호하고 영원한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치를 또 내리셨으니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을 이 땅에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에게 하신 약속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내가 다 소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제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완전히 내가 변화되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유가 뭐요? 내가 영원히 사는 이유가 뭐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되니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 영으로 나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서 그래서 이 거룩한 생명을 소유한 나를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자로 보존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바로 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떠나신 후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바로 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는 뻔히 경험하고, 우리는 이 약속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 영원한 생명 가지고 이 땅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 영원히 살 수가 없을까요? 이 땅은 한시적이에요. 때가 되면 심판주가 오셔서 그냥 불에 체질이 풀어져서 한순간에 푹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다 하고, 오늘 하도 지진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막 불안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불안한 사람은 불신앙이냐? 아직도 끝나고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는 건데 뭐 떨 게 뭐 있어? 이것 가지고 떨고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을 보고 주님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가지 끝에 싹이 나면 너희가 여름인 줄 알지 않느냐 하듯이 주변 환경을 보고 내가 마지막 때를 네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제 이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살아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사방 처처가 지진이야. 처처가 지진.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이 그 다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영원한 생명 가지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히 살아야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영원히 못 살면 그게 무슨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는, 영원히 살려면 어디서 사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살아야 될 곳이 있어야, 장소가 있어야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은 바로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땅에 대한 관심이 하늘나라 관심보다 훨씬 못해. 세상에 미련한 자가 극장에 가가지고 영화 보는데 예고편 보고 본편 볼 때는 조는 사람이야. 예고편 볼 때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왜냐하면 예고편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 조그만 아이들 봐요.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 애들도요, 광고만 나와봐요. 눈이 땡그랗게 쳐다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광고가 빠른 시간에 탁탁탁탁탁탁 화면 바뀌면서 아주 가장 그 짧은 시간에 그 제품에 대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화려한 영상을 사용하면서 광고합니까? 그러니까 그 본편은 별거 아닌데 막 광고는 기가 막히듯이 예고편보다 얼마나 한 20초 30초 안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승전결이 쫙 전개돼 버려. 예고편 안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다가 본편 볼 때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바라보고 정신없이 살는데,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어져. 말로는 소망이 있다고 입술로는 다 하는데 이 안에 이것은 다 없어진 지가 오래됐다 이 말이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나 내 마음은 나와 멀도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애처가 있는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애처가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뭐냐? 내 아버지 집에 네가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영원한 나라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했다. 다 예비가 되면 내가 너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그래 다시 올 것이다가 오늘 계시록 22장 20절 바로 그 마지막 절, 바로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을 잘 보면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계시록 20장 20절에 보면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끝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약속이 이제 남은 거예요. 이제까지 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졌고 지켜졌고 다 나간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다 진행돼 나왔어. 이제 마지막 약속이 뭐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산 생명을 얻은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지옥 같은 곳에서 영원히 살 바에는 그것이 무슨 나에게 복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게 영원한 생명이 얻어 있으면 정말 영원히 어떤 찬양하고 영원히 기쁨 있고 영원히 행복한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그게 나에게 복이지. 지옥 같은 거 지질한 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의 가장 큰 그의 바람은 정말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없으니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살기 싫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나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때가 되면 죽어야 됩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됩니까? 예? 헷갈립니까? 살고 싶은데 또 죽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신 것이 정말로 은혜가 되냐?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음이 안 되는 거야. 기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관두고 지금 당장 돈이나 좀 줘요. 교회 이전이나 하게. 이겁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 주신 거하고 돈 주신 거고 어느 게 더 은혜로워? 아니 대답 한번 해봐요. 어느 게 더 은혜로워? 돈 주는 게 더 은혜로워? 영원한 생명이 뭐 그건 관둬버리고 아니 난 짧게 살고 그냥 굵고 짧게 한 번 살고 끝낼 테니까 사는 동안이나 좀 편하게 좀 해주시오. 그래서 그거 편하게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복음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정말로 은혜고 정말 큰 기쁨인가? 내가 이 생을 어떻게 살든지 세상 사람들 뭐라 하든지 야! 관둬버려라.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삶의 힘이요 내 삶의 능력이요 내 삶의 원동력인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감사하게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뭔 뜻인지 알죠? 복음은 굿니우스예요. 굿니우스. 돈이 필요한 자에게 돈 주는 것이 굿니우스예요.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는 생명 주는 게 굿니우스예요. 근데 주님은 돈 주시는 게 생명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원하는 자에게 굿니우스지 생명을 원치 않고 다른 걸 원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굿니우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자고 해보세요. 교회 가면 왜 가냐? 영원한 생명을 준답니다만 생명 원하는 사람은 교회를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버리고 당장 내 코앞에 있는 그 나의 당장 코앞에 있는 목구멍 풀칠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우선이지 이것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영원한 생명이 정말로 귀하다는 걸 아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그가 하는 소리가 뭡니까? 그가 갈망했던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될 것을. 그래서 내 형제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곳에 살아야 된다라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좀 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알아.
세상에도 그래. 너 죽어봐야 알겠니? 그러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후회는 해도 회복이 안 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가지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생명에 대한 소망이 가장 크다면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가장 감사할 것이요, 내가 돈이 필요하던 내게 돈 주신 분이 가장 감사할 것이요, 어떻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가장 감사하지 않겠냐 그 말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사람이요, 건강할 땐 잘 모릅니다. 아파보세요. 제가 2년 동안에 두 가족의 얘기를 들었어요. 두 가족 다 그 아들이 수재예요, 수재. 감히 넘볼 수도 없는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거기서 포스닥터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한국에서 그 아들을 위해서 돈을 들인 돈이 몇십억이 들었는지 모른다는 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길러내려고 돈을 댄 것이.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신이 언어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언어가. 말하는 게.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이제까지 그에게 드렸던 이게 그가 스탠포드에서 포스닥터 하는 그거 다 날라간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 이거 죽지 않고 말 돌아왔다고. 말은 얘들이 더 잘한다.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 그게. 그러니까 다 하는 얘기가 공부 잘하는 거 필요가 다 필요 없어요. 건강해야지. 근데 아직 애들 건강하면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놈은 건강해서 맨날 뛰어다니기만 해요. 소용없어요. 차분히 앉아 공부를 안 해요. 또 이런다니까. 자기가 잃어봐야 그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음과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죽음이 뭔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 전부 무슨 종교적 철학적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냐 이 말.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나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될 때에 이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가장 큰 복음이다 그 말이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생각하고 이걸 생각하지 않고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지 않고 세상 명예 생각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해봤자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복음이 안 된다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 복음이 안 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전부 여러분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오직 단순한 소망이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 안 듣겠어? 에? 듣겠어? 근데 왜 안 듣는 거요? 세상의 모든 정부도 안 듣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 들어 하나님 말씀. 미국 건국이 기독교 사상으로 됐다 안 됐다 글쎄 과거야 과거 흘러간 과거.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분명히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 것을 여러분 생각해. 예전에 엄청난 기독교 국가인데 지금 슬슬 흘러서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버린 나라하고 옛날에는 엄청난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슬람 이런 이방 종교 국가였는데 지금 변화돼서 예수를 철저히 믿는 국가하고 주님이 어느 나라와 상관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개인은 옛날에 맨날 절에 가서 비나이다 남의 타불이다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변화돼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사람하고 나도 과거에는 교회 짓느라고 건축을 문다고 과거에는 나도 정말로 주님의 헌신 봉사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앞에 탁월하고 다니는 사람하고 주님이 지금 누구에게 관심 있겠습니까? 에?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현재. 수박을 탁 잘랐더니 과거에는 빨갰는데 오늘은 시들어가지고 비리비리 수박을 누가 먹겠느냐 그 말이에요. 과거는 하얀말로 어쩐지 모르지만 오늘 탁 잘랐더니 얼마나 시뻘겋게 잘 익었는지 이 수박이 상품이라 이 말이에요. 이 수박이. 어느 걸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뭘 위해 기도하자는 게 무슨 동성연애를 뭐 하는데 뭐 여러분 동성연애 그거 하나 때문에 미국이 지금 흥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자꾸 이렇게 자꾸 나오고 있는가? 이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원인이 동성연애를 반대하게 무슨 기독교 무슨 뭐가 총리됐다고 그 사람 뽑아야 된다고 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떠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교회 전도사가 총리되면 정치 잘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입니다. 저를 총리로 뽑아주세요.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답답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린 이런 저급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결판되자라는 그런 야성을 가진 신앙인이 되자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예수 때문에 피죽을 먹고 살더라도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보자! 언제?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보자. 할렐루야! 이런 어떤 야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장로 대통령 세워놨더니 나라가 굉장히 끝내줬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국민들 서로가 다 갈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절에서는 절 다니는 대통령 세우자고 난리치고 절 다니는 대통령 세우자고 또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그러면 천주교는 뭐 할 거예요 그럼 또. 답답하다는 거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례 치르게 놔두고 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일은 세상 일 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에 동과 홍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 웅치 마라. 이왕이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 이왕이면.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저급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 절에 다니는 사람을 구원시킬 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 만약에 전도사가 대통령 되면 더 잘할 수 있다면 글쎄 내가 나 좀 시켜줘. 난 목사라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할 거 아니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 이 땅에서 뭘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오직 영원한 나라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 왜 가려고 하느냐?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말할 거 없어. 무조건 아주 그냥 혀를 깨물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 영원한 나라 가야 합니다. 왜? 영원한 나라 가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그것이 뭐요? 뭐요 그것이? 그게 저주지 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 뺏길까 봐 지키신다는데 그래 영원한 생명 가지고 천국 못 가면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다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어디가 살아야 되겠어? 그렇지. 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하늘나라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게 무슨 우주선 타고 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비유로 해도 난 존엄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나를 돼지우리에다 재우면 차라리 거기 사느니 어떡하겠어? 내가 돼지우리에 살려면 어떻게 행복지수가 높아지겠어? 응? 돼지우리에 살려면 어떻게 행복지수가 높아지겠냐고? 돼지처럼 살아야지.
돼지가 돼지우리 사는 걸 얼마나 행복해요. 돼지를 갖다가 여러분 집에다 데려다 놓으면 돼지 불안해서 하루를 못 살아요. 돼지우리 같은 데 가서 지가 싸고 퍼지려고 그냥 치우다 말랑 그냥 묵매하고 누워가지고 퍼졌다 제쳤다. 아, 돼지 거기가 최고지. 돼지가. 내가 존엄한 생명과 존엄한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돼지우리에 살 바에는 차라리 어디 사는 게 나아? 돼지처럼 사는 게 나아. 만약에 내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격을 내가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차라리 돼지우리에 사는 것은 나에게 내가 존엄한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에게 복이요 저주요. 저주요.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꼬셔야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 꼬시는 겁니다. 제발 좀 목사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왜 천국 가야 되느냐? 나는 천국 갈 팔자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 갈 팔자다. 나는 천국 갈 팔자다.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다. 아, 이것도 못 따라해요. 이거 못 따라해요. 영어로 어떻게.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팔자다. 왜 팔자냐? 아, 나한테 묻지. 왜 팔자냐? 그건 따라할 거 없어요. 왜 팔자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팔자다. 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팔자다. 어째 이렇게 힘을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천국을 갈 수밖에. 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지옥에 살 거야?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살려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아니요. 여러분 돈 가지고 돼지우리에 살려면 돈이 뭐 필요해? 다 필요 없지. 나에게 돈이 많으면 돈 가지고 좋은 거에 살려고 살아야 될 거 아니오. 마찬가지로 내가 영원한 이 땅에 살다가 뭐 할 바에는 영원한 생명이 뭐 필요해? 여러분 지옥에 떨어질 바에는 영원한 생명이 뭐 필요해? 다 필요 없는 일들이지. 이 땅에 사는데 영원한 생명이 뭐 필요해? 이 땅은 영원한 생명 없어도 다 잘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이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할렐루야. 그것이야 그건. 하늘의 천상에 만드는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하는 이게 회복이요. 이게 전체적인 회복이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의 타락원에서 에덴 동산에 떨어져 나간 이거를 쭉 사이클이 뭐냐? 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주에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회복해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을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 그랬더니 어디 대먹지 못한 것이 또 신천지라고 또 떠들고 다니고. 그래도 말을 못하고 내가. 이것이 신천지요, 이것이. 새로운 세상이라,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되먹지 못한 것들이 그따위 소리하고 들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냐. 제가 묻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근데 이 정도 아멘밖에 안 되나? 다시 한번 마지막 묻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이 뭐야? 이 땅에서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 막 어떤 무엇이든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거니까.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이 땅에서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단다. 야야야! 세상 여자도 그런 노래 부르잖아. 따질 게 뭐 있어?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나? 코가 빠져. 영원한 생명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은 가장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가장 신령한 몸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 장동건처럼 부활한다고 생각해 그냥. 수준 낮게 비유를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산다 이 말, 영원한 나라. 그런데 뭐 야야야야 그 소리가 그게 들은 거요. 니까지 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야야야야. 여기서 딱 나오는 게 뭐요? 이것을 야성이라고 말해요. 야성. 이 야성이 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야성이. 예수를 믿어도 이 야성이 회복돼서 눈이 바닥바닥바닥바닥바닥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나를 잘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세상이 넓고도 좁고도 그렇습니다. 그래, 아니 뭔 소리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니 내가 뭔 얘기 하다가 목사님 지금 내 얘기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더니 아유 그분을 내가 30년 전부터 내가 흠모하고 그분을 내가 해서 내가 그분 바라보고 내가 나도 목사 되겠다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는 거. 나도 모르는데 어디서 만난 거야 그 사람을. 그래서 야 조심해 그거 다 그거 사기꾼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요. 그렇다고 전화를 바꿔줘요. 그 당신이 나를 아소? 그랬더니 목사님 한국에서 어디서 어떻게 목회하고 어디서 집회할 때 제가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때 자기가 대학 다닐 때부터 그때부터 자기는 목사 되겠다 소망하고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서 내가 목사 된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다 옛날에 내가 생각이 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 나도 그러면 당신 내 여기 있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알았대. 그럼 당신 나 봤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2번 봤대 나를. 그럼 왜 그때 아는 체하지 모르는 체 했습니까? 감히 그림자도 밟을 수 없어서 모르는 체 했다라. 나 요 정도 되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과거에 힘이 있어서 지금도 설교하자면 소리 질르지만 지금도 이렇게 소리 질르니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오늘날 뭐 가수들이 뭐 하려면 띠용 뭐 소리 지르고 난리치더만 그거 할 필요도 없어. 내가 방방쪽은 다 안 뛸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리고 나서 어제 그제 그분께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전화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탁 전화인데 뭐 떠드는 소리가 나요.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전도 중이거든요.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끊는 거예요. 그러니 한 2시간인가 있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길거리 전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전화 받아 전화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 설교 제목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작. 신앙의 약성을 회복하라. 그래 내가 생각했어. 그래 네가 과거 30년 전에 나를 보고 네가 목사로 결심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바뀌었다. 내가 그 고백했어. 내가 너를 보고 내가 야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보고 내가 이제 야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누구를 더 칭찬하시겠는가? 과거에 30년 전에 했던 나를 칭찬하실 것인가? 아니면 지금 야성을 회복해서 그 목청껏 사자로 외쳐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준 거는 그 목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겠는가?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돈 없어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있어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인 세상적 방법으로 자기 지혜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하다가 머리 다 빠져요. 소용없어요. 안 되고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뭐 나야 최선만 다했으면 되는 것이지 뭐 더 이상 뭐 어쩌란 말이야. 모두가 다 이런 신앙의 야성이 회복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야. 왜 세상에 이 신앙의 야성이 다 주저앉은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데 실질로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당장 나에게 닥친 게 뭡니까? 내가 그럼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이것이 당연히 의문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누구하고 맞선을 봐도 오늘 맞선 장소에 신랑감이 나온다더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생각해요. 나는 그냥 설거지하다 말고 대충 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러면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 마태복음 25장에 등불 든 신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2000년 전, 수천 년, 3000년, 4000년 전부터 수많은 선전을 통해서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게 외쳐졌어요. 오신다고 오신다고 하신 분이 안 오셔. 오신다고 오신다고 하시는데 안 오셔. 타상이 젖어버렸어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어요. 막상 예수님 오시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만난 적 없어. 그래 오죽 하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게 주님이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안 오시는 게 속히 오신다더니 안 오시는 거야. 2000년이 지났습니다. 타상이 젖어버려서 전부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어요. 2000년 지났는데 안 오신다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뭘 계획을 세워도 뭐 교회 건물을 세워도 보통 교회 건물 세우려면은 내년에 교회 주님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교회 그렇게 짓겠어 안 짓겠어? 예? 짓겠어 안 짓겠어? 수천 년이 지나도 안 무너질 정도의 교회를 져버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안 오신 것이라는 거지.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속히 오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을 보세요. 그렇게 계획이 되질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도 그렇게 계획 세우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내가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그냥 질질질질 빠져고 환경이 이래서 못하고 뭐가 이래서 못하고 뭐가 이래서 못하고 아이고 우리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못하고 아이고 우리 뭐 날마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하다가 주님 딱 나타나시면 어떡할 거냐 그 말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까지가 부딪혀 깨지면 주님이 알아서 또 고쳐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성이에요, 야성. 이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호랑이, 밀림의 왕자 호랑이를 갖다가 잡아다가 그 야성이 대단했던 호랑이를 잡아다가 동물원에 집어넣으니까 이 동물원에서 닭고기 던져준 거 그거 받아먹느라고 맨날 여자한테 필필필필필필필 쫓아다니는 호랑이를 보세요, 그게 호랑이야? 그런 호랑이 20만 마리 갖다 놔봐라. 나도 호랑이 굴에 뛰어들겠다. 하나님이 안 지켜줘도 내가 호랑이 이긴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 가면요 편말부터 있습니다. 이 다람쥐에게 과자 던져주지 말라고 봤어 못 봤어? 안 봤어? 아무도 못 봤어? 그거 보러 또 그랜드 캐년 가야겠네 또 참. 아니 가서 뭐 보고 오는 거요? 그런 거 안 보여? 다람쥐한테 과자 던져주지 말라고 군데군데 써붙여놨잖아 거기다. 왜 그러니까 다람쥐 당뇨병 걸린대요. 거기 써놨어. 그리고 다람쥐가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람쥐 지가 도토리도 잡고 지가 막 돌아다니는데 사람 많으면 빠르르르 와가지고 과자 그거 먹냐고. 다 도토리하고 새우깡하고 어느 게 더 맛있겠어? 예? 다람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느 게 더 맛있겠어? 우리는 건강 찾느라고 새우깡보다 도토리 주워가고 묵만 써먹느라고 난리인데 다람쥐 입장에서는 도토리보다 새우깡 그러니까 날마다 그거 받아먹다가 성인병 걸린다는 거예요. 가봐요. 그래서 내가 어디 인터넷 있으면 찾아서 내가 보여줄게 한번 봐봐. 그 가서 뭐 보는 거예요? 가서 뭐 보는 거예요? 맨날 사진 찍 야야야야 사진 찍다가 그거 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이런 다람쥐 같은 신앙 생활을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쩌면 좋은 한명성에서 그냥 와서 편하게 목사님 그냥 복받아 할렐루야 복받아 할렐루야 그러고 가고 이러다가 영적 성인병에 걸려버린다니까요. 참 뭐 그렇게 만들어요. 어디서 어떻게 하든 뭐 하든 상관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기도하면 2시간, 3시간은 그냥 일반 사고, 그저 목이 찢어져. 목사목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만나면 할렐루야 이래야지. 할렐루야, 굿모닝. 나 이거 목 성대면서 하는데, 굿모닝. 뭐 이랬다가는 나는 아니, 우리 성도 취급도 안 할 거야, 앞으로는. 굿모닝, 와서 굿모닝. 이래야, 아이고, 할렐루야, 이러지. 야성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왜 야성이 회복되지 않고 주저앉아 버렸느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입술로는 있는데, 여기서 없는 거야. 여기서 없는 거야. 오늘 본문은 뭐 볼 것도 없네. 다니엘 얘기를 여러분 물러서 내가 드리는 말씀 나는 이게 야성이다 그 말이야. 다니엘 같은 사람이 야성이다. 죽인다고 해도 다리오 왕의 조서에 어인이 팍 찍힌 것을 보고도 죽인다고 하는 그것을 보고도 자기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제키고 3번씩 기도하는 그 다니엘, 이게 야성이라 그 말이지. 환경을 초월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데도 하는 거야. 기도하면 죽여버린다는 데도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은 기도 안 하면 죽여버린다는 데도 기도 안 하니 어떻게 하고. 그러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새 성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대로 내가 데리고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망하게 생겼어요.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비유해서 썬데이 크리스찬 하지 않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게요? 어째 대답도 안 해. 잘한다는 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주중에 한번 오자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안 돼요. 맛있는 거 어디 있다 봐요. 멀어서 못 가고 가까워서 가고 어디 있어? 뭔 얘기 하려고 하다가 정제되는 것 같아서 안 해야겠네. 어쨌든 알아듣겠지. 그래도 해야겠네 또. 어디 멋있는 데 구경 가려고 해봐. 멀어서 안 가? 여기서 라스베가스 가는 게 멀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살든지 사는 곳에 교회 오는 게 멀어요? 라스베가스 멀어요? 근데 라스베가스 가자면 신나요? 교회 가자면 신나요? 그래 놓고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죄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자꾸 하라고 해서 한 번만 하는 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안 돼. 그래서 무리해서 우리 실력으로 무슨 새 성전이 웃기는 소리요. 다 기절해야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 미국 일이 짜증나요. 막 승질대로 되면 막 벌써 끝냈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건 뭐 우리가 해야지. 안 돼요. 다 모여봤자 돈이고 돈 가지고 교회 세울 것 같으면 부자들이나 세우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돈 없으면 뭐하냐. 집에 가서 빈대떡 붙여 이게 아니요. 돈 없으면 뭐하냐? 돈 없으면 그 몸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뭐 내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찬양하잖아. 그냥 모여가지고 할 일 없으면 모여서 라면 끓여 먹자 해서 모이는 거야. 모여서 가자 그냥 모여서 그 잘 가나 못 가나 뭐 잘하나 못하나 감시해도 하는 거야. 모여서 할렐루야. 그래도 학교는 가. 직장은 가고 그것도 가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건 그 사람 돈 벌 사람은 가고 아닌 사람들 오라고 말이야. 아닌 사람들.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마하나임 침례교회라고 지어주셨어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심지어는 누가 조롱할 정도로 많은 이름을 마지막으로 마하나임 침례교회라고 했는데 이것도 누가 시험 들게 조롱을 해요. 그런데도 내가 안 바꿔. 왜냐하면 바꾸면 더 조롱될 것 같아서 안 바꿨어. 그리고 하나님 뜻이다. 그랬더니 지방에서도 글쎄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모르고 마하나님 침례교회라고 해. 나 진짜 이것도 목사 맞아. 이거 진짜 마하나임을 모르고 마하나님이 뭐예요? 마하나님이 난 마하나님? 임마 하나님에서 임자를 뺀 건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마하나님이 뭐예요? 마하나임이 뭐냐? 창세기 30장에 그 야곱이 바라보고 뭐라고 말?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하나임이 뭐냐? 이거 한국말로 쭉 가면 하나님의 군대 침례교회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 침례교회인데 이 군대가 야성이 있어야지. 군대가 서바이벌에 강해야 돼. 이게 군대 아니야? 이게 군인? 전부 다 동물원에 길들여진 사자 같은 이런 식으로 마하나임 하면 차라리 마하나임을 띄워버려야지. 군대라면 군대. 이것을 한번 해보게 보자 그 말이요. 할렐루야. 이름처럼 그저 우리는 마하나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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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성전 이전 작업도 마찬가지. 다 목적은 그거예요. 목사의 마음속에서 항상 짐됐던 것은 그런 거예요. 이거 열심히 있는 성도들 불러 모아놓고 이거 환경이 이렇고 뭐가 그렇고 뭐 어차피 이러다 보니까 썬데 그렇지않은데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자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갑자기 왜 고개를 숙여? 예? 못해. 왜 못하느냐? 아니 벌써 뭔 말을 들은 거 없이 퍼져 놀다가 주일날만 쓸쓸오던 신앙생활이 이제 몸에 배버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혀를 깨물듯이 그걸 다시 회복해버려야 돼요. 혀를 깨물듯이 이걸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서 그저 할 일 없으면 교회 와. 예. 이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하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학교 공부 이런 거 할 일 없고 그런 거 말고는 그냥 교회 와 살아.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 셋업하기 직전에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목사님 교회 첫째 내가 건물을 큰 걸 아냐고. 목사가 뭔 돈 있어 그런 건물 샀는지. 어마어마한 건물 샀는데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내가 그냥 순간에 돌아가 버렸어. 야, 왜 그러냐? 야, 우리 젊은 우리 참 안악들 이렇게 멋있는 데 앉아서 교회 와도 이런 데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써야 되는데 이게 목사님이 딱 어울린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니 예정대로라면 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하기 전 그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금요일 날 아침인가 토요일 날 아침인가 우리 전사님들을 불렀어. 야 너희들이 봐라. 여기가 더 좋겠냐? 우리 옮기는 데가 더 좋겠냐? 여기는 다 시설돼 있어 돈 들 것도 없다. 여기가 좋겠냐? 거기가 좋겠냐? 단지 여기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안 쓸 때는 자기들이 뭘 하느라고 써야 된단다. 그거 하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싸기도 여기 훨씬 더 싸고 시설도 훨씬 더 좋고 어디가 더 좋겠냐? 그래서 내가 편하게 대답하라고 맥도날드 이런 수준 떨어진 데가 아닌 조금 수준 있는 커피 전문점으로 데려가서 다 앉혀놓고 물었어. 한 사람한테 물어서 내가 나한테 얘기하라 하지 뭐 니들 얘기해봐라. 너 얘기해라. 너 얘기해라. 너 얘기해라. 너 얘기해라.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좋기는 그쪽이 좋은데 내 집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거 뭐냐? 내 맘대로 좀 허름한 초가집이라도 내 맘대로 늘어지고 내 맘대로 편하게 이래야 내 집인데 여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탁 그만두고 이제 마음을 이쪽으로 결심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쪽 딱 결심해서 내 집이면 어떡하자고. 내 집이니까 항상 와야지. 내 집인데 일주일에 한 번 오면 그건 내 집이요? 말로만 내 집이라고 하면 그냥 날마다 와요.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교회 오면은 교회 와가지고는 노는 게 기도요. 할렐루야. 교회 오면 노는 게 찬양이요. 교회 와서 뭐하고 놀 거요? 거기서 뭐 화토 칠 거요? 거기서 뭐 할 거요? 교회 오면 노는 게 뭐요? 잠자는 게 묵상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는 건 모든 게 다 하나님이다. 그냥. 그래서 교회 와서 노세요. 그냥. 놀기를 교회 와서 목사하고 놀면 뭐하고 놀겠어? 성경 퀴즈대회 하고 놀겠지 뭐하고 놀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놀면 그저 교회 내 집이다 생각해. 야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 만날 때 최상품의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